잘 비벼야 돼. 인생을 잘 살려면. 저희 지난 시간에는 영화와 TV 드라마에 나오는 공포물 속의 귀신은 가짜이고 그들의 진짜 정체는 타락한 천사이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불행에 빠뜨려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감춰진 영적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알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도 보았습니다. 그 스크립트를 다 안 보고 있다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또한 또 천국을 침노하고 악한 영과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천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와서 감사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귀신 얘기가 많은데도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못 듣고 못 배워서 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탄 성경 속 귀신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패의 늪에 빠진 사울왕이 엔돌의 영매 무당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했고 정말 한 노인이 나타나 내일 사울왕과 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정말 천국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난 걸까요? 사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참 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엔돌의 영매 사건은 사울 왕이 계속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연패하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니까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영매를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그때 영매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죠. 이거 막 영화도 막 이런 영화가 없어. 그러자 이 사무엘이 막 올라오자마자 왜 나를 불렀냐라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하고 너희들이 싸움에서 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예언대로 사무엘은 길보아 삶에서 아들 셋과 함께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왕의 시대는 그걸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람도 이 영매를 통해서 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영매는 무당이죠. 영매는 영적 매개체라는 그 영매거든요. 그래서 무슨 구슬을 할 때 초혼제도 막 하고 그래서 죽은 영혼을 부른다는 게 초혼제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당이 부르면 올라오냐는 거지. 이게 사실 말도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무당의 부탁을 들어주실 분이게요. 사실 영매는 돌로 쳐 죽이라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실체가 뭘까요? 당연히 사무엘로 분장한 귀신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한 얘기가 맞아떨어지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사무엘이라고 철새같이 믿게 속이는 거죠. 실제적으로 귀신들이 이거 사실을 미리 알았냐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도 사울의 운명을 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고 다 도망가고 그래서 사울왕은 쥐구멍이라도 찾는 심정으로 지금 영매를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귀신이 아니더라도 사울왕의 운명을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묘하게 귀신은 끝까지 속여서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은 것 같이 돼버렸잖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희망의 끈을 놓게 만들죠. 사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뭐라 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100배 죄악을 토설하고 회개를 했어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직도 죽지 않아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도 있을지 모르죠. 아하방처럼 그가 회개하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 징벌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울에게 안 그랬겠어요? 말하자면 이 귀신은 사무엘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를 못하게 저주를 함으로써 결국 사울을 지옥에 던져 넣게 마지막까지도 철저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읽지 않는다면 그냥 사건 그대로 읽고 오 귀한 일이네 하고 넘어가죠. 오 어떻게 영매가 대단하네 하고 넘어가죠. 참 안타까운 얘기였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 동안 두루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 많던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 안전한가요? 악한 영의 활동성을 알지 못하면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어요. 이 시대에 허락하신 귀신의 비밀,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귀신의 비밀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욥기의 시작이 하나님의 어전회의 때 사탄이 참석해가지고 욥을 시험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네. 사탄이나 귀신들이 하나님의 부하들인가요? 저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와, 어젯밤에 12시간이나 잤다며 엄청 꼬박꼬박 얘기하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사탄과 귀신들은 원래 그 신분이 천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해서 타락해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셈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라는 임무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이 사탄과 귀신들은 회개할 수 없고 그냥 무저갱에 던져지게 되는 운명이고,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보낸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좀 더 심판의 시간을 연기를 해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무저갱에 던져질 시간들을 어떻게든 좀 늦춰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죄를 짓게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는 거죠. 욥기의 시작은 참 기이합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여있는 어전회의에 사탄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대화를 주고받는 내용이에요. 뭐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봤냐라고 하니까 사탄이 그냥 했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높여 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랬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기이하게도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모든 10명의 자녀들을 불행한 사건 사고로 한자리에 죽는 끔찍한 사건이라고. 그가 큰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들, 양떼나 소떼나 이런 것들을 전부 강도를 당해서 사라지게 하고, 또 마지막에는 온몸에 악창이 나서 죽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지키지 않는 자들에 나오는 저주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겠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할 때 재앙을 내려 주겠다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사탄만 없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온갖 고질병, 불치병,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길 것이고 불행한 사건 사고로 되는 일이 없고 오직 죽음만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는 이러한 불행을 어떠한 통로로 인해서 일어나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탄,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지은 죄인이 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으므로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잖아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시험을 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 죄로 걸려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자이니 악한 영들의 실체와 공격 계략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콕 집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욥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불행과 고난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당연히 내 죄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고, 죄라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잖아요. 이기는 자는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것인데,
이기는 건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 지혜, 분별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사실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는 게 어전 회의에도 애들이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못 들어온다,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으면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하겠어요. 이게 무식함은 용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성경 속에는 정말 기이한 귀신 이야기들도 많지만 진짜 성령의 사역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 하면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진짜 막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대도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당시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 7 아들들이 바울이 전파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귀신들의 오히려 몰매를 맞았어요. 이제 현대에도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도 없는데 그때 당시 또 지금 왜 내쫓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그걸. 사실 현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전부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겁낼 것도 없고 귀신들이 범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출 기도를 하면 얘네들이 한 길로 왔다 7 길로 다 도망간다. 걱정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예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칠하고 이러면 귀신들은 다 도망가고 범접할 수 없으니까 아무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게와 7 아들이 나오는 이 사건은 참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걸 보니까 진짜 놀랍잖아요. 진짜 기이한 일이네. 이렇게 정의로운 일이 없네. 그런데 바울이 무슨 특정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기이한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예수 이름으로만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게와 7 아들이 유대인 제사장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아는 사람들이죠. 제사장 아들이니까 7 아들들도 똑같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귀신 들린 자에게 축출 기도를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선포한 겁니다. 축출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구냐 하면서 올라가서 두드러 패가지고 얘가 빤스만 입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이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이게 쫓았는데 왜 이 귀신들이 끄떡도 안 했을까? 현대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 당신네들은 걱정할 것도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보혈의 능력이 항상 있지 않냐,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니 그때는 이런 예수 보혈이 별거 없었고 지금이 대단해졌나? 이거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혹은 예수 보혈이라는 말을 귀신들이 무서워하지만, 이런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인데, 성경에 보면 어떤 기도인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안이 많다. 모든 사람도 그냥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을 오는 게 아닌 것처럼 귀신 쫓아내는 축사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쫓아주시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의인, 말하자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 성령께서 그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새겨준 사람,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죄를 붙이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동행하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거나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귀신이 끄떡 안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주시기도 하고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기도인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자기 확신 혹은 성경 말씀을 다 자전 인수식으로 자기한테 옳게 그냥 맞추기식으로 그렇게 알아듣고 말이야 그럴듯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현대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된 이유가 진짜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는 하지 않고 그냥 종교행위 그것으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오 안 하지? 다 알아. 딴 사람도 오 안 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성경에는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실체와 악한 영들의 활동성을 모른다면 과연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악한 영을 제대로 알고 싸우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들의 포로이며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 성령께서 명령하신 대로 악한 영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가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쓰여진 영적 전쟁의 전투교범입니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